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서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죠. 고린도전서 이제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는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로마 제국에 속하면서 여기가 행정 도시이면서 무역 도시, 국제 무역 도시죠. 국제 도시. 그다음에 항구 도시였다라는 거죠. 이 특성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다. 거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18장에 여기가 상세히 나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18장을 꼭 이제 고린도전서 읽으실 때는 사도행전 18장을 꼭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가게 되었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장에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바울은 그냥 사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요.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의심한다는 얘기죠. 사도가 아닐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12사도만 사도로 인정하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이 편지 쓰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된 바울과 소스데네, 이렇게 말해요. 소스데네.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회당장 두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그리스보. 두 사람 다 회당장이에요. 회당장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강연 장소라서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 순서를 관장하고 이러는 것을 해요. 근데 그 그리스보와 이 소스데네가 회개하고 복음을 들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핵심 멤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스데네가 어디에 가 있냐면, 이 편지를 쓰는 데가 어디냐면 에베소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에베소에 지금 소스데네가 같이 고린도에 있던 소스데네가 에베소에 가 있는 거죠. 그 에베소에 누가 또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울라가 있었어요. 그죠? 에베소와 고린도는 그때 당시의 특성상 동양에서 서양으로 넘어가려면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관문, 그것이 에베소 교회였고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야 로마를 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도시였는데, 이 고린도 도시도 중요하지만 이 에베소 지역은 그 주변이 너무 이제 광활하게 넓었어요. 거기를 이제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 아시아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 교회들이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있고, 서머나 교회가 있고, 버가모 교회가 있고, 두아데라 교회가 있고, 사대 교회가 있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고, 라우디가 교회가 있어요. 그 외에도 골로새 지방에 골로새 교회가 있고, 히에라볼리에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그 역할을 한 거죠. 여기 선교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이 오래 머물게 되죠. 이 고린도 교회도 그래서 1년 6개월 머물렀다, 이렇게 말하죠.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에베소는 3년을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뜻이죠. 다른 데는 잠깐 지나왔지만 정말 중요한 지역에서는 바울이 에너지를 쏟아서 선교에 집중을 했어요. 그때에 이 소스데네가 3차 선교 때 여기 에베소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소스데네가 바울과 함께 편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써요. 고린도에 있는 2절에 하나님의 교회, 근데 하나님의 교회 곧 하고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룩해진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예요. 그 사람을 누구라 그러냐면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죠? 교회. 왜? 부르심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고 깨끗해졌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교회예요. 이게 교회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가 된,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주님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된다는 거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뭐하는 자들, 부르는 자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죠. 로마서 10장처럼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주님을 부르게 되는 거죠. 주님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주여 주여 예수님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박국서 2장에 나온 말씀을 로마서에서 10장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삶의 주가 되십니다.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은 주님이 여러분 삶의 주님이 되신 거 맞죠?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달걀도 무정란이 있고 유정란이 있잖아요. 유정란은 품으면은 생명이 나오지만 무정란은 품으면 품을수록 골아가지고 썩어요. 아니 삶으면은 삶은 달걀이라든지 그냥 품으면 골아가지고 못 써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이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읽을 게 아니라 교회가 뭐지? 이걸 기억하고 나는 교회인가? 이걸 이제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라니까 자꾸 건물만 쳐다보고 교회 간다 그러면 우린 건물 찾아가잖아요. 그렇게 신앙이 쳐다보는 관객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고 저기 가야 돼.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저기만 교회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뜻을 기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죠.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한다. 이 편지의 서두에 바울이 또 소스데네 회당장이었던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었는데 지금 에베소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하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항상 감사한다. 왜 감사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 곧 언변과 모든 지식에 뭐하다고요? 풍족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나 지식에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가르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어요. 배웠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확실하게 있어야 되죠.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또 예수님이 이 땅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셔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큰일 하셨군 이렇게 생각하면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누구의 죽음이에요? 나의 죽음이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심이 누구의 살아나심이에요? 나의 살아나심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누가 보좌 우편에 앉는 거죠? 내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예요. 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견고하다. 고린도 교회가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가르쳐서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견고해야 되죠. 누가 물어보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누가 물어보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한번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고요?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게 그리스도의 증거잖아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견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자가 된다고요? 버림받은 자가. 쉽게 말하면은 교회는 열심히 나왔는데 열심히 교회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무정란이 된 거죠. 무정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이제 그렇게 감사한 거예요. 증거가 확실하니까. 그리고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다 보니까 뭣도 많냐면 말썽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은사 받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받은 것만이 은사고 내가 받은 것만이 전부라는 인식을 가지고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바울이 정리를 해줬어요. 나중에 12장에서 우리가 배우는데 은사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은사예요. 남을 유익하게 하지 않고 갈등을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면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만해졌다는 거죠. 본질이 왜곡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복음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너무 왜곡돼 가지고요, 말만 많고 삶이 없는 이런 변질된 기독교가 되었어요. 은사의 부족함이 없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은사를 가지고, 은사는 왜 주셨냐면 유익하게 하라고, 섬기라고 주었어요. 남을 섬기라고 준 거지, 그걸 이용해서 나 자랑하고 나 뻐기고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러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를 줬으면 그 은사를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많이 섬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은 공중 앞에서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는 방언하지 말아요. 왜? 그 방언이 남에게 또 걸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골방에 가서 혼자 기도하라 이렇게 가르쳐. 근데 해도 된다. 옆에 방언을 뭐 하는 사람이 있으면, 통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 다 막 왈왈왈왈왈왈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아무도 모르면 그 시간에 무슨 유익이 있겠냐. 1만 마디의 방언보다 깨달은 말 한마디가 차라리 낫다. 깨닫지 못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걸 1시간 내내 2시간 3시간 기도했어요. 나도 몰라요. 누구도 몰라요. 그 시간 무슨 시간이냐 이 말이죠. 영이 기도한 거지 내가 기도한 게 아니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의 열매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거룩해지지 않아요. 성화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영이 기도했지 내가 기도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고요,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교회였어요. 여기까지는 정말 칭찬이죠, 그죠? 고맙고 칭찬을 해줘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뭐 할 것이 없는 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신뢰하는 거죠. 갓난 아기가 넘어지지만 이 아이가 커서 반드시 뛰어다닐 거다라고 믿잖아요. 넣어서 남이 오줌똥 다 받아내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1년 2년 지나면 뛰어다니고 스스로 밥숟가락 떠먹을 줄 믿는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서 처음부터 그냥 막 송아지나 말새끼는 나오면은 삐뚤삐뚤하더니 뛰어다니더라고요. 사람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냥 나오면은 띠뚱띠뚱하다가 나와서 그냥 바로 걸어다니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과 정성으로 이 내 정서와 내 사랑을 이 아이한테 전해주고 나눠주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짐승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라도록 성장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새롭게 거듭났으면 거듭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장성하게 뭐 해야 돼요? 자라야죠. 전 먹는 애가 뭐까지 먹어야 돼요? 그냥 고기도 씹어 먹을 정도의, 단단한 식물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지만 그렇게 성숙해지는 교회가 될 것을 확신한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믿을만 하기 때문이다. 믿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이 성숙해지는 것, 우리가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것은 가만히 있는데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뭐 해야 돼요? 교제해야만 책망할 것이 없는 성숙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제는 어떻게 하냐?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시간이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래서 바울이 인사말 한마디 한마디 하지만 그 속에 뭐가 담겨져 있냐면 복음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읽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속에 아주 심오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4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말씀이 그냥 읽을 때는 스르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속에 아주 깊고 심오한 말씀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가 왜 중요한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과 교제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내가 교회가 되는 거다.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다. 내가 성도가 되는 거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다. 그런 사람은 성숙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흠없는 자로 세워질 것이다 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인사말이에요. 그게 인사말에 그런 비전을 제시해 준 것이죠. 그리고 10절부터 이제 문제를 하나씩 짚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6장까지 각 장별로 문제를 찍어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하고 분쟁이 없어야 된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뭐 해야 돼요? 합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보편 교회들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너무 분열이 돼가지고요. 참 머리 아파요. 그래서 천국 갈 때 심판대 앞에 설 때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쪼갠 게 누가 쪼갰어요? 지도자들이 쪼갰거든요. 그래서 이 교단 정치하고 뭐 이런 정치하는 거 그렇게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에요. 감투 쓰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감투 쓰면 그만큼 뭐가 따르는 거죠?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 주님 앞에 가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거든요. 기름 부어서 사울을 세웠을 때 사울이 책임 못 지니까 물러가게 되고 그 사울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겪잖아요.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사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감투 쓰는 거 두려워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선생되기 좋아하지 마라. 선생된 자가 더 화가 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가르치고 선생된다는 건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가르치면 내가 그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항상 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건 뭐냐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거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바르게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자. 왜? 내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게 전부니까. 그래서요,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하는 게 뭐냐면 같은 말 해라. 왜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혼란에 빠지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죠? 분쟁이 생기는 거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니까. 손이 따로 발 따로 왼손 따로 오른손 따로 하면 그게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손 따로 어떤 분이 그 파킨슨씨 병 걸려가지고 이제 고난을 겪는데 말하는데 보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손발이 안 맞는데요. 그래서 계속 넘어진다는 거예요. 가야지 하는데 발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먼저 가고 몸이 먼저 가니까 이제 넘어지는 거죠. 손이 마음대로 안 되고 떨리고 이게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조절이 안 되면 몸이 병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과 내 생각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 생각이 뭐 해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서로 합하는 정신,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묵상 안 하고 자꾸 사람 말 들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내 형제들아, 글로에가 고린도 교회 이제 여자 집사인데 이 이야기를 그 집안을 통해서 바울에게 이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는데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는 거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 편이야. 나는 아볼로 편이야. 나는 게바 편이거든.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고 해가지고 자꾸 파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화가 났다는 얘기는 누가 화가 난 거죠? 성령이 화나고 주님이 화나고 하나님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누었냐? 바울이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혔니? 아볼로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 졌어? 베드로가 너희들 위해서 십자가 졌니?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 누가 졌죠? 우리 주님이 졌었거든요. 너희가 세례받을 때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니? 베드로의 이름으로 세례받았어? 아니잖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거지. 도대체
왜 나뉘냐? 왜 분쟁하냐? 이걸 막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 않아서 참 감사하다.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18장에 회당에서 전도하다가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회당장이란 말이죠. 회당장. 여기 소스테네와 함께 처음 전도된 그 사람한테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가이오도 요한 3서 1절에 나오는 장로 가이오가 아니고요. 여기 고린도 교회 가이오예요. 고린도 교회 가이오 외에는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당한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 왜냐하면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는데 모든 사람 다 세례 준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 세례 줬다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왜? 난 바울한테 세례를 받았거든.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거든. 이래가지고 그거 갖고 이제 패가 갈리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 준 게 되잖아요. 그럼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세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건데 바울이 무슨 능력으로 무슨 힘이 있어서 죄를 씻겠어요? 목사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목사가 죄를 씻고 목사가 뭘 하겠어요? 죄를 씻고 죄를 깨끗하게 하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 씻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하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신령해서 대단한 목사 자랑하지 말고 누구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자랑해야 돼요. 주님을.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외에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이 스데바나 여기 이제 회당장 스데바나 집을 스데바나가 사도행전 18장에 바울 갈리오가 총독일 때 아가야 지방이 총독일 때 바울을 가서 모함하려고 끌고 갔는데 갈리오가 야 종교적인 건 나하고 상관없어.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래가지고 바울을 징계 못하니까 소스네 데려다가 징계를 한 얘기가 나오죠. 여기 스데바나 소스테네죠. 소스테네. 그리고 여기 스데바나는 누구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첫 열매예요. 여기 16장에 보면은 형제들아 스데바나 집은 아가야 지방의 첫 열매였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에 가가지고 처음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데바나예요. 이 스데바나라는 사람이 이 교회의 이제 장로가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가 돼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안다. 그리고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한다. 이들이 고린도에 있다가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이제 와가지고 고린도 교회 소식을 전해주면서 바울을 위로해 줬어요. 왜냐하면 분쟁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세례 준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 다음에 첫 열매된 스데바나 집, 여기에만 세례를 베풀었다.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우시고 보내신 이유는 한 가지죠. 세례를 베푸는 게 아니라 뭘 전하려고요? 복음 전하라고 보냈지 세례 베풀려고 보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헬라 이 소피스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요즘 세바시처럼 말 잘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막 사람들을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그런 참 훌륭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것은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전한 게 없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나는 세례 베풀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갔다. 멋있는 말, 화려한 말, 막 귀에 달콤한 얘기, 사람들 감정에 맞는 얘기 해주려고 간 게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전하러 갔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다 라는 아주 위대한 고백이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뭘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곧 십자가의 도를 배우는 거죠. 십자가의 도. 성경 66권 모든 걸 톡 털어서 하나로 정리하면 십자가의 도예요. 그 십자가의 도를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잘 깨달아야 돼요.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한 말씀이 응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그런 거거든요. 미련하게 보이죠. 어리석게 보이죠. 그러나 이게 어마어마한 사탄이를 한 방에 끝내버리고 모든 인류를 한 방에 끝내서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지혜를 뭐하게 하셨어요? 미련하게.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 있다 해도 감기 하나 못 고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감기 약 없잖아요. 감기 바이러스 약 맞지만은 사실 감기 치료제 없어요. 아직.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해도 토네이도 하나 해결 못해요. 미국이 그렇게 세계적인 석학들이 다 모여 있잖아요. 세계 최고의 과학 집단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세계 돈 다 주물르고 있잖아요. 그래도요, 그 토네이도 하나 해결 못해요. 허리케인 하나 해결 못합니다. 뭘로 해결하겠어요?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잘난 체 똑똑한 체 해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셨어요. 이 세상의 지혜로는요,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절대로 알지 못. 사람이 알 수 있으면 누가 알까요? 사탄이가 알죠. 사탄이가 알면은 예수님이 오신 의미가 없어지죠. 왜? 다 가짜 만들어가지고 가짜 따라가면 다 죽잖아요. 사탄도 모르는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상상도 못하는 일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뭐 하셨죠?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르라. 아니 그 견고한 성이 돈다고 무너지겠어요?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고 절대 소리 내지 마라.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와! 할 때 그 성 무너질 거다. 근데 진짜 무너졌잖아요. 요단 강물이 갈라질 수 있나요? 홍해가 갈라질 수 있나요? 강물이 피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사람이 생각을 초월하는 방법을 써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거예요. 아니 마술사도 할 수 있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 사람이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이 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고 사람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것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에이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해? 말도 안 되지. 과학으로 가능하면 사람이 하지 굳이 하나님이 하실 필요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세상의 과학으로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는 거 세상의 과학으로 안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보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안 해요.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도 아니 사람이 할 수 있으면은 13만 5천 명과 싸우려면 최소한 20만 명 모아서 가면 쉽잖아요. 그죠? 그래도 질 수 있기는 하죠. 근데 겨우 몇 명이었죠? 300명. 3만 2천 명 중에서 추려가지고요. 10,000명 남았는데 10,000명도 많다. 그래서 추려라. 해가지고 300명. 왜 그렇게 했냐? 나중에 이 전쟁은 누가 싸운 거예요? 하나님이 싸웠다는 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간의 머리로 논리적으로 이해된다. 그럼 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을 안 하세요. 그래서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요. 그러나 그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표적만 구해요. 표적이 있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고 헬라 사람들은 뭘 찾죠? 지혜를 찾아요.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남긴 건 뭐죠?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밖에 안 남겼어요. 그 십자가 속에 예수님이 오신 모든 목적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십자가 도 안에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구약의 성막 이야기와 성전 이야기, 제사 이야기 다 이 십자가 도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뭐하죠?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거는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래도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불뱀 물려 죽어가는 사람한테 구르뱀 매달려서 보는 자는 살리라 하라. 사실은 가장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쉬운 얘기인데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뱀 물려서 죽는데 야 빨리 나와 저 구리뱀 보면 산대. 야 미친놈아, 나 뱀 물려서 죽는데 지금 약이 필요하지 구리뱀 본다고 사냐? 그렇잖아요. 집안에 막 뱀 물려가지고 막 발 붓고 막 얼굴 부르팅팅이 죽어가는데 빨리 나와 저거 보면 산대. 야 미친놈아, 그거 본다고 사니? 너 제정신이냐? 결국은 다 죽잖아요. 그래? 그거 보면 산대? 해가지고 나와서 보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장대에 높이 매련 십자가의 도잖아요. 십자가의 도. 장대 구리뱀 매달리듯이 매달린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죄와 사망이 없어요. 죄와 사망이라는 게 보여요? 보여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없어졌대요.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누가 알아요? 모르잖아요. 저 사람은 죄 없어졌음 표시 이렇게 해놔놓고 저 사람은 사망 없음 이렇게 체크해놨어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뭐?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이마에다 써놨습니까? 보여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었어요. 아니 영생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거라니까요. 이 십자가의 도는 사람의 잔머리로 알 수가 없어요. IQ 200도 안 되는 인간이 뭘 알겠어요? 하나님은 IQ가 무한대이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겠냐. 만물을 움켜쥐고 계신 하나님 앞에 돌멩이 하나 감당하지 못하는 이 무능한 인간하고 어떻게 비교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맞다. 그런데 그 능력과 지혜가 뭐냐? 십자가의 도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라고 요한복음 5장 38절 9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그때 고린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부르심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봐라. 형제들아 너희 돌아봐봐.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잖아. 능력 있는 사람 많지 않지. 문벌 좋은 사람도 많지 않잖아.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자가 되었잖아요. 세상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얻었잖아요. 십자가의 도를 얻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철학자들을 미련하게 만들었잖아요. 왜? 그들은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영원히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되지만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노예로 사는 보잘것없는, 왜냐하면 고린도 도시의 60%가 노예라 그랬잖아요. 당시에 노예는 물건이었거든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났다고 똑똑한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를 들어서 이 지혜롭다고 한 사람들을 바보로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셔가지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다. 하나님의 세상에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폐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방법이 신비한 거예요. 이 십자가의 도가 최고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소유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지혜자보다도 우리가 더 뛰어나요. 왜?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자고 하나님 최고의 능력자니까 그 지혜가 내 안에 있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에 철학 박사 100개를 가진 사람보다 더 뛰어나다 이 말이에요. 홍수에 쓸려갈 때는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구원의 밧줄 받아오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쓸려가는데 그게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잘생기 키 크고 부자고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악과 사망의 강이 흘러가는데 지옥불을 향해서 흘러가잖아요. 근데 거기서 구원의 밧줄 잡고 나온 사람이 가장 지혜 있고 가장 강한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십자가의 도 앞에는요 나 잘났네 너 잘났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뭐 가졌네 뭐 체험했네 뭐 있네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를 가장 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중심으로 삼고 모든 것으로 삼는 자가 돼야 돼요. 바울은 이 도를 깨닫고 모든 것을 배설물같이 여겼다. 그리스도를 아는 이 십자가의 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이제 스스로 고백을 했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걸 잊지 말아라. 바울로부터 난 거 아니고 베드로로부터 난 게 아니고
아볼로부터 난 게 아니고 누구로부터 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은 것은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로 나왔는데 하나님과 단절되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게 한 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건요, 이 십자가의 능력,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걸 잘 잊어버려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세상 염려 하나도 필요 없어요. 염려 아무것도 안 하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보니까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예수님도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부터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뭐가 됐어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셔서, 이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나왔고 우리도 하나님에게 나와서 이 안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있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있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내게로 들어가서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된다.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이 상태가 돼야 되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무엇이든지라고 구하라, 이렇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은 시행할 거다.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까지 나오는 성령 얘기잖아요.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성령이 이 사실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 말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뭘 구해야 되는지 안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구하는 거죠. 쓸데없는 거 안 구하는 거죠. 정력을 위해서 안 써요. 정력을 위해서 구하면 그게 사탄의 밥이 되니까 사탄의 밥이 되는 기도는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정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기도를 무엇이든지 하게 돼요.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여기인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아버지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불러 세워주신 이유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된다고요? 지혜가 되시고, 뭐가 되세요? 의로움이 되시고, 뭐가 되시죠? 거룩함이 되시고, 뭐가 되죠? 구원함이 된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어디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자랑할 때는 뭘 자랑해냈냐? 주님 안에, 이 안에서만 자랑할 게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밖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왜? 다 똑같아요. 흙탕물에 쓸려 내려가는 사람한테 자랑할 게 없어요.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살기 힘들고요. 피곤해요. 고달퍼요.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점점 늙어가죠. 세월은 가죠. 소망은 없죠. 갈수록 세상은 복잡해지죠. 혼란에 빠지죠.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나는 옛사람은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려도, 다 없어져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옥 바닥에 떨어져도 거기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살아나오는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비밀을 알으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장 얘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놔두고 무슨 편가르기 하냐 이 말이에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건 큰 말도 안 되는 유치한 얘기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이게 파당 싸움하는 게 제일 유치한 거거든요. 제일 유치하고 초보적인 신앙이거든요. 성숙해지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는 최고의 지혜예요. 세상 어떤 지혜,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하고 지혜로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세상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훌륭한 사람, 이런 사람보다 우리는 더 지혜롭고 더 의롭고 더 거룩하고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는 자다.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라 나의 삶의 뭐죠? 전부예요. 왜?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도 있고요. 이 안에 영광도 있고요. 이 안에 고난도 있지만 고난조차도 뭐하게 하시죠? 유익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유익하게 돼요. 그러니까 손해볼 일이 없어요. 지금 내가 손해봐도요, 괜찮아요. 왜? 앞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유익을 주실 거니까. 깨져도 괜찮아요. 왜? 더 강하게 하실 거니까. 치유해 주실 거니까. 회복시켜 주실 거니까. 혹이 육체의 장막 옷 벗어도 괜찮아요. 뭐가 있어요? 부활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게 하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는 건 낙심하지 않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격려를 하잖아요.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증거를 너희가 알고 있다. 이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를 견고하게 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흠 없는 자가 되게 한다. 이게 이제 인사말의 핵심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의 도가 내 가슴 속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주님만이 나의 지혜가 되고 주님만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거룩함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구원함이 되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된다라는 고백 속에 살아갈 때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에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는 사단이가 만들어 놓은 올무와 함정이란 말이죠. 거기에 빠지게 해가지고 옳거나 걸렸다 해서 딱 잡히면요, 끌려다니잖아요. 이게 올무에 매이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끌려다니는 거죠. 그래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둠의 종이 되지 말고 십자가의 도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래서 이 안에 있는만 자유, 이 그리스도 안에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는 자유가, 그 자유와 십자가의 도의 능력과 지혜가 여러분들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자랑할 때 뭘 자랑하라고요? 예수님만,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시기 바랍니다.